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두 번째 쓴 편지, 세 번째 편지 요한 3서죠. 요한 3서 1장에 보면 4절과 3절에 이어서 사도들의 기쁨이 어디서 가장 큰 기쁨이 있는가를 4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의 기쁨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듣고 받은 것으로 흘러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는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슬러 3절로 올라가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 이것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이 성령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매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전체 비전 통독을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성경에 딱 멈춰 세우는 내 영혼을 멈춰 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큐티를 매일 하시죠. 그 매일의 큐티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을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딱 임할 때 저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행할 때 이것은 종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도 더 없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37기도 용사들,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이 두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도원 10대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10대를 좀 띄워주세요. 기도원 10대. 우리 진은찬 장로님이 대장이시고 팀장님으로서는 이정은 집사님, 문봉식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이세요. 각 팀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전체 767명인가 776명인가요? 이 기노가 다니엘 전체 이름을 이렇게 해서 견출지를 붙여놓고 매일 2개 내지 3개 대대씩 제가 책상에서 이름을 불러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 가는 날까지 새벽을 깨우고 새벽의 비밀을 알고 새벽에 그 놀라운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10대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요원이가 맞죠? 요원이 요즘 성적이 아주 좋아요. 요원아 그래요. 신순례 우리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허삼순, 박종래, 김진숙 A, 한성민, 우리 아들 성민이 변함없이 깨우고 있고, 이기솔, 최정희, 임민영 B, 박성숙, 최여원, 윤정금, 유현욱, 유현욱 왔습니까? 유현욱? 예, 전화하세요, 목사님. 예, 바로 전화하세요. 예. 김병수, 임미자, 홍익선. 홍익선 장로님 오셨어요? 홍익선 장로님 안 왔죠? 교구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나가서 전화하세요. 지금 오라고 하세요. 예. 장로가 빠지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돼. 예. 예. 김경자 F, 김명은, 김순아, 우종월 권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쉽지 않을 텐데 우종월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네요. 예.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름을 불렀어요. 예. 정정숙, 황명임, 김경자 A, 이재향 A, 전체 우리 먼저 리더십들을 잠깐 좀 몇일까요? 진은찬 장로님, 김정문, 문봉식, 김정혜 권사님 잠깐 좀 리더십만 좀 그래요. 너무 좋으네요. 리더십이 앞에 한 줄 앉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앉아주면 좋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전체 팀들 다 좀 일어나 볼까요? 전체 팀들. 예. 전체 팀들 다 일어납시다. 예. 오늘 내가 목양실에서 계란 한 꾸러미를 손에 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계란 한 꾸러미씩을 다 드릴 테니까 드시고 힘내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용사로 섭시다. 예. 오늘 10대만 오늘 출석한 분만 드립니다. 출석하지 않은 분들은 대장님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출석한 분들만. 나중에 기도는 나중에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그때마다 불러서 기도하고 계란을 드릴 테고 작은 거지만 드시고 힘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예, 우리 10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대장 감사합니다. 예, 예.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여러분 모리아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니면 다음 월요일 날이 연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대리석이 아마 내일 모레 아니면 월요일 중으로 여기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테리어를 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그 젊은 사람이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 돌을 올려놓고 기도한 것이 2016년부터였으니까
이 돌을, 이스라엘 돌도 몇 종류가 있어요. 데이비스 돈도.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돌을 정해서 이걸 수입하라 했는데, 해놓고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정말 제사보다 나아요. 12월이 지나고 1월 달에 수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하고, 또 2월 초에 전쟁이 2월 달에 전쟁이 나왔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겠네. 어디 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잘 오고 있다고. 그런데 기도하면 예감이 있잖아요. 2월 말에 어디 오고 있는지 좌표를 찍어서 내한테 올려라 그랬어요. 요즘은 화물 코드번호만 넣으면 이 화물이 어디 오고 있다는 게 다 알아요. 근데 그때서야 아직 수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일이, 공사도 그 마감제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계획된 모든 행사는 이스라엘 대리석과 동일한 돌을 깔고, 그리고 그 경비는 다 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 결혼식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얘기가 되었고, 우리 청년들과의 약속이에요. 목사님과 약속이 아니 청년과 교회의 약속이에요. 그 아이들이 모래올 헌금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래서 6월 달에서 다시 8월 달로,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경비는 다 수천만 원 들더라도 인테리어 업자가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끝내는 바닥에 베니아판을 깔고 딜럭스 타일 정도 붙이는 정도까지를 내가 용납을 해줬는데, 그런데 책임을 느끼고, 지난주 토요일 날 보신 분이 알지만 1층과 5층과 12층 로비 전체는 다 고급 카페트로 깔았어요. 책임을 느꼈어. 그리고 그 카페트는 이제 걷어가고 다시 그 타일을 깔게 될 텐데, 저는 젊은 사업가가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거래를 다른 무엇만을 생각하고 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한 젊은 사역자를, 이 사업가를 가르쳐야 되고, 그분은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용납을 하지 않죠. 아주 무섭게 지금도 지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제가 얘기하고 있고,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질서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분들, 국내외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교회와 교단을 넘어서, 여러분 지역을 넘어서 열방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헌금한 한 교회에 건물을 짓는다면 이렇게 1000기관이 넘는, 여러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2011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지금 새벽에 나와 계시는 이주범 지사님, 김서영 원사님 네 분은 대략 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마진을, 여러분 처음부터 선을 하고 노마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회사가 전적으로 교회가 지경을 해서 짓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대략 한 25억에서 제 생각으로 한 30억 정도를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민이도 좀 전에 기도했지만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승을, 그 중에 한 홀이 아이야홀로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자에 아이야홀로 해서 믿음의 계승과 이 땅을 살리는 산 위의 동네의 등불이 되길 원하는 이 일들의 일이
5동의 건물을 구입하고 그것을 허물고 파고 짓는 일에 사탄의 방해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늘 사탄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왔어요. 뭐 예나 제나 그는 변함이 없어요. 무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저항이 컸어요. 그 저항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맷집이 있으니까, 작은 믿음의 근육과 이게 있으니까 그냥 정말 가장 가까운,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말을 하고 다니고, 담임 목사를 흔들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도 아닌 일 갖고 보대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을 보지만 제가 거기에 나서버리면 사탄은 내 정수리를 밟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흔들지 않죠. 끝까지 말을 안 하고 헌당 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2달은 지난 연합구역 예배 때 기도 부탁을 드린 거 기억하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중수가 됐어요. 문짝을 달 때, 지금 문짝을 다 달았거든요. 지지난 2주부터 문짝을 다 달았단 말이에요. 문짝을 달 때에 이 사탄이 발악을 하죠. 그 리더 하나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리더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모여갖고 이 말 저 말 말하고 또 옮기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비상회의를 했어요. 이런 거짓의 난무를, 여러분, 지금 지치고 힘든 담임 목사의 손을 들어줘도 지금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 이틀 동안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입은 옷을 그대로 밤 10시 반까지 어제도. 여러분, 이 공사팀들과 회의를 몇 번씩 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면담은 면담대로 하고, 지쳐서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쓰러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은 타겟은 담임 목사예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것이 6주, 7주 정도 됐어요. 2달은 안 됐지만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잃지 하지 않죠. 생각 같으면 불러서 엉덩이라도 때리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목사를 잘 안다고 하고 저 성전에, 저 성읍에 참여한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그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주원 주사님하고 김성윤 권사님하고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시공회사니까 회사와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자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예배를 마치고 바로 들어와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거예요.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이라도 한번 해버리면, 너 왜 그래? 라고 말이라도 해버리면, 여러분, 사탄은 내 정수리를 밟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도 들리지 말라 한 말씀처럼 헌당할 때까지는 끝까지 담임 목사가 억지로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거짓을 지어내고 담임 목사 뒤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악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를 통해 사탄이 역사한 것처럼 가장 목사를 잘하는, 담임 목사를 잘하는 일꾼들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지만 뭔 일을 해도 제가 이걸 문제로 생각해 버리면 벌써 사탄은 내 안에 올라와요. 그래서 절대 이건 문제로 보면 안 돼. 이만큼 머리아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어제 오래 일이 아니고 이제 2년 반 3년이 넘어가는 일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제도 뭐 마지막 그저께부터 뭐 마지막 이 지금 준공 허가를 내는데 또 하나가 뭐 걸려서 이게 뭔가 뭐 그러고 뭐 절집에 저걸 했는데 갑자기 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절집에 있는 3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막 금식하면서 매달려 붙고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월 깨우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정말 저를 지배하는 이 사탄들의 이 대적들에 대해서도 저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지민이가 기도할 때 지민이가 이걸 모를 텐데 사탄의 마지막 담임 목사님을 흔드는 사탄을 제가 해달라고 지민이 저 딸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손을 뻗쩍 들었어요. 하나님. 절대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일하는 사탄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을 두고도 얼마나 많은 작당들을 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 일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적 부담은 아마 없는 걸로 알아. 다 알아요. 아는데 담임 목사 가장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 이 돈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남 예식장에 다 들어갔다는 둥 헌당하기 전에 무슨 예식부터 하느냐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거는 3년 전에 약속을 한 것이고 교회와 청년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 작은 건물을 져도 뭐 몇십억 정도 되는 건물을 져도 5년 10년 가도 헌당하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거 다 예배당을 써요. 쓰고 나중에 헌당을 해요. 그리고 그게 춤추고 노는 것이 아니라 결혼 예식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어떤지 사탄은 꼬리를 물어서 이런저런 말을 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지난 주일날은 목회를 할 때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은 해볼 만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여러분 손이 되어서 저렇게 날뛰고 다니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허물고 있거든. 담임 목사 힘을 빼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느 분이 목사님 하길래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강력한 새벽에 그 소수보다도 20배 30배 많은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이 이렇게 힘들어도 내려오지 않아. 염려 없어.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내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는 이틀 동안 수속 작은 나라 집사람하고 들어가서 좀 엎드렸다 오겠습니다. 마지막 문짝 달 때 온오평지 봉하지 않는 편지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지막 할 때에 느헤미야를 온오평지에 나와 우리 거기서 만나서 이제 없는 걸로 하자. 그럼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함이라 그렇거든요. 온오평지에서 암살하려고. 두 번째는 여러분 봉하지 않는 편지.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려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하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으니까 가는 사람마다 다 열어봐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딴짓을 하고 있네. 소문이 다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봉하지 않는 편지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그럴수록 이 일이 중함을 알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성소의 유혹이죠. 주의 종까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있으면 당신은 죽어. 죽이러 오니까 빨리 외소로 들어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서 내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당신의 목숨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이 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여러분처럼 기도에 어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센 사람들이 대적이 있어도 여러분 손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주번 주사님하고 볼 말씀이지만, 주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의 시험들이 마지막 7주 동안에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는 얼마나 여러분 재밌겠어요. 아, 저 사람이 산발라시구나, 저 사람이 도비아구나, 저 사람이 게셈 백성들로 붙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모든 걸 지나고 나면 담임 목사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이 교회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회를 정결해야 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시작할 것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 마지막 저희의 정수리를 밟으려고 하는 이 담임 목사의 정수리를 밟으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센 사람들의 그 여러분 무리들의 방해를 그뜬히 새벽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좀 열심히 웃고 다니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보다도 절대 이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보고 영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고 목회를 하라. 지난 주일날 제가 부탁해서 이번에 좋은 목회의 교재가 나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다음 세대를 지어가고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짧은 열절이지만 우리는 네 가지에 대한 너무나도 절대 가볍지 않는 두 절, 네 절 이렇게 연결되는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두 절의 말씀이라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번 주간 대하고 있죠.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실족이에요.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용서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봉사예요. 이 네 가지는, 봉사는 길어요. 전부 두 절만 말씀하셨어요. 실족도 두 절, 여러분 용서도 두 절, 그리고 믿음도 두 절밖에 하지 않았어요. 오늘 5절부터 읽은 5, 6절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봉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요, 봉사에 대한 부분은 4절이야. 그런 비중을 보면 이 봉사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시험 들고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시험 들어서 툭툭툭툭 여러분 설이 맞은 낙엽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읽으신 여러분 오면 7, 8, 9, 10 여러분 요 4절이 바로 봉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 한번 먼저 한번 읽고 얘기합시다. 함께 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매번의 기도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은 전적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요, 믿음이 오지 않는다면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희미해져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제자들은 주님께.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도 아들이 귀신에서 내어 쫓아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진실한 고백이죠. 믿음이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아들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봐도, 아들이 귀신이 낫는 것을 축사하는 기적을 봐도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서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엄등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늘 은혜가 먼저입니다. 늘 이 여기가 먼저예요. 가슴의 지성소가 살아나지 않으면, 은혜가 살아나지 않으면, 믿음이 내 안에 더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가지 않는 일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성령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고 오래 해요. 그런데 여기가 비어진 창고로 하는 일은요, 뭐 여러분 이 기도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오래가지 않고 기쁨이 없어요. 그건 뭐 똑같은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은 짓지도 않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이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뭐가 없느냐 하면, 그 일을 해도 상이 없어요. 오래가지 않고요, 이 일이 배나 힘들고 보는 사람이 피곤하고, 그리고 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가 비었을 때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경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내가 먹는 젖은 없는데, 받는 은혜는 없는데, 내가 봉사만 열심히 하면 아마 봉사에 지쳐서 번아웃 돼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 두 네 분은 등록한 지 올해 연초에 등록하셨는데, 개척교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는 부분이 내 안에서, 은혜가 나를 흔들어 줘야 되는데 이 흔들지 않으니까 끝내는, 여러분,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시험이 일어났다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상처를 안고 이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봉사로 그러지 않잖아요. 올해 연초에 오셨는데 두 네 분이 아마 여기 오늘 나와 계시죠? 그런데 내가 봉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첫사랑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가슴의 지성소에 성령도 채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장이 되어 있어야 그 말씀의 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파송이 돼서 70무리 중에 들어갔다 왔고요, 12제자만 보낼 때도 다녀왔고 2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까지, 17장까지. 그리고 멋지게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일을 해보니까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현실적인 얘기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한다는 말은 성령을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좀 힘드시면 하나님 내 지성소를 채워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먼저 내가 은혜로 강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복음의 4세대가 생기는 그 다음이고 제일 먼저는 여기가 믿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여기서 던져서 바다에 가라고 해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그걸 얘기할 때 모래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래알이나 겨자씨는 똑같거든요. 모래알이나 겨자씨 크기는 똑같은데 예수님은 모래알 그러지 않아요. 겨자씨라고 얘기한 것은 모래알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겨자씨는 작은 믿음 같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뽕나무를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지적으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경험적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옛날 같으면 이 일이 엄청난 무서운 일인데 지금은 그 일이 이렇게 별로 무서워지지 않고, 옛날 같으면 잠을 못 잘 일인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다리를 펴고 잠을 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분량을 더하시고 평안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경험을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보배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듭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37 기도 용사들, 이 기도 용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기쁘고 오래 갑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기쁨이 없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37 기도 용사들, 나를 비롯한 모두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모리아올 성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며 이렇게 흔드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징조입니다. 하나님 문짝을 달 때 언어평지, 봉하지 않는 편지의 소문, 외소에 대한 여러분 그 사탄의 시험들, 이 모든 걸 이겨낸 것처럼 담임 목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결정할 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되는데 하나님, 담임 목사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모든 걸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까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예물로 지어져가는 이 다음 세대와 산 위의 동네 등불 같은 이 귀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마지막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10대뿐 아니라 우리 모든 대들, 대장님과 우리 팀장의 모든 대원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가정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보다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일꾼들 위해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들려진 손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려진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가슴의 지성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37기도 용사의 길을 갈 때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일들 속에, 소명의 길 속에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는 힘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삶의 기적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성중에 가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가정을,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0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다니엘, 기도원 모든 데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대장들을 축복하시며 팀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는 이 사명의 길 속에 하나님의 넉넉한 힘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도 더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극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리아 성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문짝을 다는 때에 흔드는 수많은 사탄의 시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이 사탄의 방법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손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평지의 유혹, 봉하지 않는 편지의 소문, 아버지 하나님, вет소의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제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여 사탄이 주의 종의 정수를 밟지 아니하도록, 사탄이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의 정수를 밟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맷집을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분별의 지각을 다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으로 분별하여 종의 길을 하나님이 잃지 아니하도록, 종의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종의 연약한 손을, 아버지여 종의 연약한 손을 주님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영야한 손을 붙잡아 주소서. 마지막까지 잘 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워주신 37기도 용사들,
여리고성을 도듯이 침묵하며 기도하며 종의 손을 받들며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복을 주소서. 연약한 종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심령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권능의 팔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주의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 통해 일을 행하여 주소서.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는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일,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